통찰 명상 1. 무사인. 있는 그대로가 이미 완전한 진리이므로 정말 무상정등각을 깨달았다면 아무런 할 일도 없이 쉬는 무사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사인의 경계를 다시 잘 봐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무사인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든가 혹은 수시로 그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참 무사인이 아닙니다. 참 무사인은 그런 유의의 행위조차 쉬어져야 합니다. 즉 무사인조차 잊어야 참으로 무사인이란 말입니다. 무사인이 분명 깨달음의 기준은 맞지만 아직 무사인이 아닌 사람이 억지로 할 일이 없음을 지향하는 그 자체가 다시 할 일이 됩니다. 또 무사인이라 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무사인이란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노력이나 수행을 다 내려놓고 그저 모든 걸 다 참생명인 진리의 삶에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겉보기엔 식물이 자기가 노력하여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실제론 그 식물은 단지 모든 걸 환경과 조건에 내어 맡기고 스스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사인이란 자연스럽게 자기 몫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체적 흐름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지 해야 할 것을 일부러 쉰다든가 안식일처럼 일체를 배제한 채 무사함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진 무사는 그 자체가 유사입니다. 마치 은퇴자처럼 돈 버는 직장 일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집안일을 돌보고 은퇴자로서의 삶을 즐기듯이 참무사인은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즐기며 살아가지만 아무런 할 일 없이 늘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고로 공부하는 이는 따로 무사인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생각에 다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사인이란 마치 식물이 무사에 내어 맡김으로 살며 저절로 꽃을 피워내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고로 진정한 무사인은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순수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땐 충실하게 생각하면서 이 존재 현상의 능력과 성품을 본래 있는 그대로 잘 쓰고 누리며 꽃 피우는 삶을 살 뿐 특별히 다른 걸 일부러 애써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통찰 명상이 응무소주. 응무소주란 응당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비로소 나 자신을 바로 돌아보고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머물지 않겠다 생각하면 이미 그 말뜻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걸려서 그 경계에 머물고만 있습니다. 그리곤 자기는 말뜻 그대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선문답을 할 때에도 이런 게 법이다란 법상에 머무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 법상에 스스로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도 모릅니다. 이처럼 생각은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지만 그 습성에 깨어나 머물지 말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목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 이전 자리이며 오직 모름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이로부터 분별을 통해 인식되어서 무엇이라고 개념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탁자를 한번 보세요. 당신이 딴 생각을 하거나 무심하면 그걸 봐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것은 아직 탁자란 존재로 인식되기 이전 평등지 자리에 속할 뿐입니다. 그것은 아직 있고 없음의 이전 단계에 있을 따름입니다. 그 탁자가 탁자라고 확인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을 통한 분별 작업이 번개 같은 찰나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식이 작동하는 분별의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 평등지를 다른 말로 공자리라 하는 것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눈길이나 생각, 느낌 등이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저는 마음의 활동, 즉 화살표라고 이름 지어 부르는 것뿐입니다. 화살표의 움직임이 곧 마음의 드러남이며 다른 말로는 생명의 활동입니다. 마음이니 생명이니 공이니 하는 말들의 소가 그 뜻에 머문다면
결국 자기 생각에 속아 그 정글 숲속에서 헤매게 되지만 이렇게 본질을 보고 나면 일체가 아주 단순 명백해집니다. 즉 우리는 본래 살아있는 공자리 그 자체로서 자기가 일으킨 화살표란 창조물 속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말이지요. 이걸 깨달아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웃음 나오지 않나요? 이 몸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생명현상이 인식 분별하고 있기에 나니 너니 하면서 눈앞에 일어난 감각과 생각 속에서 분별 파티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일체가 바로 이 화살표 노름이며 그것의 실체는 그저 살아있는 생명현상일 뿐이어서 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통찰 명상 3. 어느 것도 실체가 없다. 스스로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스스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저 무한한 허공조차도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리 본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스스로 실존하며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일체의 삼라만상은 다 나의 마음 활동에 의해 분별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는 깊은 잠 속에선 아무것도 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끝없이 온갖 형상들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연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허공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분명히 떠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잡으러 가보면 그 실체는 사라지고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지개는 기후 환경에 따라 오래 나타나 있기도 하고 잠시 머물다가 곧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도 마치 이와 같아서 그 환경 조건에 따라 오래 살기도 하고 짧게 살다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물건을 접촉해 느끼면서 그것은 분명히 있다고 여기지만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무지개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갑니다. 세상의 모든 게 이와 같아서 진리적으로 일체개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정체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있어서 우주와 세상이란 현상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생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으니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끝없이 무시무종의 아득한 과거부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도 혹은 진리, 하나님, 부처라고 말합니다. 일체가 다 실체가 없어 공하지만 그 자리만은 뭔가가 있긴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걸 우리 생각으로 정의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그 활동이고 그것이 나타낸 생명이자 존재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조차도 만물처럼 실체가 없고 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점 하나만 바꾸면 재미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색즉시공이 공즉시색으로 전환되는 역발상적인 소식입니다. 즉 그 알지 못할 자리가 일체의 창조주이며 동시에 나타난 모든 것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겉모습만 나라고 여기면 허무한 공에 빠지지만 겉모습을 창조 유지하며 인식하는 배후 자리를 정견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창조주의 그 실체 없는 있고 없음을 다 만들고 인식하는 공자리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자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정견 확인하여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모든 3차원을 초월해 있기에 3차원적 감각으로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는 그것으로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실체가 없는 현상의 실상입니다. 통찰 명상 4. 있다 하니 있다.
자기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무활한 체험을 한 사람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즉, 내가 없다라는 체험을 하는 의식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내가 없음을 체험하는 이 있음의 자리를 본래 면목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리는 있다거나 없다는 체험에 속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있고 없음의 체험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인식하는 자리이지요. 갓난아기는 세상이 아직 그 의식 안에서 분별 인식되지 않기에 눈 뜨고 있어도 그에겐 세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른이라도 한 가지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면 그의 의식 세계에서 세상은 사라져 버리고 다만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만이 실제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심하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굉장한 마음의 비밀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인식하고 집중하면서 그것을 암재계로부터 불러낼 때 비로소 내게 와서 그것으로서 등장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흔한 것이라도 어머님 유품이라면 내게는 엄청 귀한 게 됩니다. 정신지체하라도 내 자식이면 성공한 남의 자식보다 더 귀합니다. 무엇이 모든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세상은 내가 있다고 하니까 있고 그건 이렇다 하니 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내 마음의 투영이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세상조차 창조하는 이 마음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아무 데도 없지만 안 찾으면 세상 전체로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자리는 다 갖춰져 있으며 이것이 살아있기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까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있게 하는 창조주 자리,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평생 이 자리를 쓰면서도 이 자리를 모른 채 살다 죽으면 중생입니다.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내가 있다고 하니까 있게 됩니다. 내가 없다거나 그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 창조주 능력을 가졌건만 자기가 만든 생각에 속아 자꾸 끌려다닙니다. 통찰 명상 5. 다만 멈추고 보라.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다만 멈추고 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수행할 게 따로 없고 굳이 할 게 있다면 오직 지관뿐입니다. 누군가 지금도 깨어나지 못했다면 원인은 단 하나, 아직도 자기 생각 속에 이건가 저건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체를 멈추고 마치 죽은 바위나 고목처럼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존재 상태를 고요히 바라만 보세요. 성성적적 또는 일체가 끊어졌다느니 하는 분별도 일으키지 마세요. 그냥 태초 본래 있는 그대로의 나란 현상을 관조해 보세요. 그래야 이 흔적도 없는 가운데 일체를 다 비추면서 드러내고 그 안에서 일체를 보고 듣고 느끼는 살아있는 이 자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도를 찾거나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체를 찾는 주체인 나의 본질이 뭔가를 정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있는 그대로 완전함을 볼 것입니다. 그 자리만이 늘 청정 신선하며 티끌도 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체의 알고 모름, 선악 애증이 다 이 자리 위에서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이 자리가 먼저 있어야 비로소 다른 일들 전체가 가능해집니다. 일체가 이 안의 소식이지만 안팎이라 하면 이미 망상입니다. 오직 이 하나 살아있는 참생명의 자리만이 나란 생각조차 만들어 살며 스스로 영생 독존합니다. 통찰 명상 6.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 당신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당신이 이미 지나온 곳이다. 당신은 내일 또 새로운 날이 온다고 믿고 있지만 그 다음 날 자신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음을 또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날을 그렇게 살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뭔가를 더 찾고 꿈꾸는 한 계속 반복될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빚어진 멋지고 황홀한 내일이란 환영의 꿈을 계속 꾸며 기다리고 있다. 언제가 될진 아무도 모르지만 이 꿈에서 깨나는 날,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만들고 있었음을 눈치챌 것이다. 그날이 바로 당신이 인간이란 번데기로부터 깨어나는 날이며 마침내 신부처이란 나비로서 4차원 창공을 날아오르는 때이다. 마치 2차원만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자기를 돌아본 후 스스로 자기의 죽음이란 번데기를 거쳐 마침내 날개를 갖추고 다시 태어나 3차원 공간을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되듯이 바로 그날이 당신이 긴 꿈에서 깨어나는 날이다. 바로 그날이 당신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임을 깨닫는 날이다. 바로 그날 당신의 본성이 하나님임을 알아차릴 날까지 당신은 오늘처럼 무수하게 해온 그 똑같은 짓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윤회란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제 그 깨어남의 자리가 당신에게 빛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잊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당신의 깨어남을 막고 온갖 장애로 유혹해도 당신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왜냐하면 당신 안엔 이미 참 생명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본래 면목이며 진화 부처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디로 가고자 하지 마라. 다만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똑바로 보고 깨어나라. 다만 이것 하나만이 영원히 참되며 꿈에 속하지 않는 차원이다. 당신은 그토록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도착해 있다. 다만 스스로 확인하면 될 뿐이다. 통찰 명상 7 깨달음의 힌트. 머릿속 뇌가 생각,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본래 그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그에 걸맞게 물질적 현현이 나타나면서 전두엽과 심피지를 가진 고차원적인 뇌를 갖춘 생명체가 물질계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법계의 무한 차원인 자리에서 우주 자연이란 세상이 출현하는 것이며 본래의 그 능력대로 삼라만상이 제각각 인연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리가 곧 창조주 하나님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공자리를 얻거나 체험하는 게 아니라 공자리가 나란 현상 자체를 만들고 투사해서 유지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리를 절대로 내가 상상하거나 체험하려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래 공자리가 가진 상념체, 기운체, 생각, 감정, 감각체 등의 활동에 스스로 속게 됩니다. 나조차도 그것들이 만든 화상인데 그게 주체로 진리를 찾고 얻겠다고 하기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진리란 무시무종으로 그냥 공자리가 살아서 계속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방편상 공자리와 그 움직임을 나눠서 설명하고 공자리가 본래 가진 능력인 상념, 기운, 생각, 감정, 감각체 등이 서로 연기해서 만들어내는 온갖 허상이 분별에 속지 말란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과연 실제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나간 삶이나 오늘의 삶 역시 그 본질은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움직임뿐이지 그 이상이나 이하도 없습니다. 이게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순식간에 마음이 버리는 온갖 분별 속에 스스로 홀랑 빠져드는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정견해야 합니다. 마음이 만드는 온갖 내용물들에 속을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실제를 깨어서 끝까지 정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뻐도 기쁜 게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기쁨이 되며 슬프고 화나도 슬프고 화남 속에 갇히지 않고
다만 그 이름이 슬픔과 화일뿐이 되면서 실제가 3요소로 드러나니 바로 이것이 법신이며 이를 보는 걸 견성이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항상 희노애락의 오욕 속에서 다 경험하며 살아도 단 한 번도 그것들에 빠지지 않게 되며 늘 체험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견성이자 마음이 만든 피조물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